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이제 제가 단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을 성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고 배설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떡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를 않습니다. 더욱 보배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뿐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 본문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군요.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물은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닌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닌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실천적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올바른 자세가 설명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15장 13절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음식이나 절기 문제를 놓고 결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4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행동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제각기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무슨 일을 든지 행하여야 하며, 또한 아무도 서로를 자기 기준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 믿음으로조차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14장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옳다고, 이것은 옳다고, 네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도 존중을 하고 이 사람의 말도 존중을 해서 서로 융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중직들이 이제 벌리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당회라고 하는 게 있고 지방회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감리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일들을,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원수처럼 대적을 하고 나중에는 막 분파가 되고 갈라지고 저주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싸움을 하고 무슨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뿐입니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또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로부터 12절에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한계,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고, 13절로부터 23절은 형제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라, 형제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라, 이렇게 두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게 방금 같이 읽은 1절로부터 12절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한계. 본문 역시 12장 이후로부터 계속 전개되어 온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삶의 도리에 관한 내용을 교훈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성도의 한계를 여러 면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로부터 6절에. 둘째, 성도에게 있어 삶과 죽음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7절로부터 9절. 자, 세 번째,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타인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이에요. 10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교훈을 지금 세 가지로 한 것입니다. 실로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자신의 어떠한 그 독트린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사랑과 이해로서 형제를 품는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첫째,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형제로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연약을 비판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실로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 논쟁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진리를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의 연약한 마음을 들춰내지도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교훈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은혜 안에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관해 분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냉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냉담함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최선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분리와 분파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소외된 영혼을 조용히 품어 안으신 것 같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된다면 그런 분리는 중단될 거예요. 바울은 위의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에. 그것은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 바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먹는 일에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회심한 이방인이거나 유대 민족의 편견에서 자유롭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부정한 고기를 먹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단지 채소만을 먹었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 민족의 편견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연약하지만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자유로 연약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심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비난하는 말을 즐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의 연약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셨습니다. 4절에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양심을 위하여 자유를 절제함으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강직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위로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이들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기를 중히 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절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도 의식적인 율법의 의무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월절, 오순절, 신년절, 장막절 등을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날들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 날은 예외이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먹든 먹지 않든, 또한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 중히 여기지 않든 간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달콤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는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행하는 것 모두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영혼의 고백이요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을 진리의 표준으로 여기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확실한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단지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을 관해서 마치 그것이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 양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헌신의 모습과 봉사의 자세가 정작 구원의 근본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필수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7절 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과 심판이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모든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며 우리가 죽는 것은 그것이 자연사든 아니면 순교나 갑작스러운 사고사든 간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나 능력이나 깨달음이나 훈련의 정도가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 모두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처분에 따라 그들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9절. 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이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요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전에 가졌던 영광스러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그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산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과 양심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도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산자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주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처분을 기대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아주 분명하게 실행될 그리스도의 심판날의 광경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그에게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11절에 여기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란 말은 모든 인격들이 주님의 위엄찬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조금도 숨김없이 고백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분에게 자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로 주의 위엄과 권위에 압도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2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대신해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직접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며 우리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고하리라. 누가? 내가. 누가? 목사가. 누가? 장로가. 자신이 무슨 일을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를 저주했는지, 누구를 원수처럼 대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본인이 직접 주님 앞에 직고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뼈가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 그리고 목사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고하리라.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설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처분을 기대하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우리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직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은 형제의 신앙과 양심에 존중할 것.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의 한계를 논하며 그 예로서 음식물을 먹는 일에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논했던 1절로부터 11절 이후에 앞선 내용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형제나 약한 형제에게 공이 주는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형제와 약한 형제가 자기의 신앙 기준으로서 형제를 판단함으로써 서로 실족시키는 일을 절대 삼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실로 우리 성도는 자기 중심의 신앙,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에서 탈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매사를 사랑 가운데 행하며 믿음으로서 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 못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러고 안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고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일이 아니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은 것을, 모두가 다 구름과 같은 것인데 무엇이 그러고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알고 성경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제까지 죽을 일을 했어도, 어제까지 흉악한 범죄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나만 알고 형제가 모른다고 내가 그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꼿꼿한 자세로, 무슨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만이 아는 식으로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면은, 교만방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잠언서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교만은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쨌든 교만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순간 그 생각이 이렇게 좀 헷갈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입니다. 내가 알아도 다른 사람 몰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4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동안 이루려 하신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 깊이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사람을 위해 죽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형제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4장을 이렇게 해서 단편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16장을 이어서 마무리를,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구약성경 아가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